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일어나 원인을 갚아요. 이 세상 모든 만위를 바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늘기고 흐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기쁨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천성 가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소중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해서 저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8편 말씀 통해서 저희를 용사로 기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영적 용사로 거듭나야겠다 결단하는 이런 믿음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화살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8편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로 하나님께서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하면서 지은 개인 찬양시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 신병 훈련소에 가게 되면 어떻게 싸우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총 쏘는 법에서 시작해서 수류탄 던지는 법, 또 야간에 위장하는 법 같은 것들을 배우면서 실제로 전투를 행할 수 있는 이제 군인이 되어갑니다. 근데 이때 노련한 지휘관은 이 전투하기 이전에 이 병사들을 잘 가르쳐서 실제 상황에서 잘 적응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주 노련한 영적 전투의 지휘관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 전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스포츠팀을 봐도 이 두 가지 스타일의 코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뛰어나고 우수한 선수들만 모아서 우승팀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코치가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선수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이 선수들 간의 이 조율을 잘하는 능력이 이제 이 코치한테는 중요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스타일의 이 코치가 있습니다. 아직 능력은 있지만 개발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거친 선수들을 모아서 녹슨 부분, 거친 부분을 잘 갖고 나가서 훌륭한 선수로 키워내서 그 팀을 이제 우승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70년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라는 지역에 이 고등학교 농구팀 감독의 이야기를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 코치 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70년대 리치몬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아주 가난한 그런 흑인들이 거주하는 동네였습니다. 이 흑인 아이들이 대부분 중도의 학업을 포기하고 이렇게 그냥 마약을 팔거나 이러면서 인생이 갱이 되거나 하는 이렇게 빗나간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고등학교 이 농구팀의 코치를 맡게 된 카터라는 분이 반항적이고 자기 멋대로인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맡으면서 두 가지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목표는 이 4년째 최꼴찌를 하고 있는 이 리치몬드 이 농구부의 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 주는 일. 그러니까 과거에는 농구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올려주는 일.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아무 목표도 없이 이렇게 방황하는 농구부 아이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대로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대학교에 이제 들여보내는 이거를 이제 목표로 삼게 됩니다. 카터 선생님이 이 첫 번째 목표, 농구를 좀 잘하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아주 규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표, 아이들을 좀 더 나은 삶을 주겠다라는 목표를 위해서 아이들이 무조건 공부를 안 하면 농구 뭐 안 시켜준다 해갖고 수업 빼먹지 말고 지각하지 말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도록 반강제적으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선생님이 대쪽 같은 것을 규율을 강조하니까 뭐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막 화를 내고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애들 자꾸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다라면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엉망진창이던 선수들이 조금씩 선생님의 마음을 알고 이 코치의 말에 순종하면서 팀이 준우승을 하게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농구팀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면서 아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제 좋은 영화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아주 그냥 어리버리하고 엉망진창인 사람들을 모아서 아주 놀라운 훈련을 시키셔서 최고의 용사로 만들어 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부족한 사람들로 하여금 최고의 경기를 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능한 감독이 낙심한 선수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경기를 해서 이기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일을 해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아주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큰 형들은 다 이렇게 군대도 되고 군인도 가고 하는데 이 다윗은 그냥 집에 남아서 양들을 치는 그런 목동으로 일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빈들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싸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맹수들과 싸워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면서 이렇게 전투의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훈련이 너무너무 탁월해서 다윗이 나중에는 어떤 적이라도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28절 보시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사람들이 보통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싸움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쉬거나 잠자고 이렇게 늘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앞장서서 싸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주십니다. 여기 내 흑암이라는 말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침체돼서 자포자기 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에 한번 부딪히고 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잠자고 그냥 이렇게 다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다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등불을 켜서 우리의 혼미한 영혼을 깨우시고 다시 우리를 불러내셔서 공부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작전을 지시하시는 겁니다. 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의 특징이 뭐냐면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시키는 일만 하지 능동적으로 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을 제대로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거친 곳에서 지내게 하시면서 이 노예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일종의 광야는 그 신병
훈련소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신병 훈련소의 생활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에서 있게 될 이 7년 동안의 큰 가뭄을 예측하고 그것을 이렇게 준비한 아주 놀라운 경제 정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어디서 배웁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이 하나님의 경영학을 배우고 하나님의 경제 정책을 배우는 겁니다. 요셉은 사실 감옥에서 다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흑암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등불을 켜셔서 요셉이 정신적으로 잠들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 빛을 비추사 요셉이 낙심하지 못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런 경제와 세상 돌아가는 그런 원리들을 배우게 하십니다. 요셉이 배운 하나님의 경제학은 정말 저 밑바닥에서부터 배운 실물 경제학이었습니다. 요셉이 처음 형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애굽에 팔렸을 때 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들어갑니다. 처음엔 뭐 그냥 아주 허드렛 일에서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점점 올라가서 결국에는 그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집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처음에는 그냥 묶여만 있었을 겁니다. 조금씩 요셉이 능력을 발휘하면서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는가 하면 이 당시 애굽의 모든 이 바로를 보조하던 그런 관리들이 들어오는 그런 감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요셉이 애굽의 최고 관리들에게 이 애굽이라는 국가의 경영에 대해서 아주 다 1대1 직접 과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요셉이 아이고 나는 누명 쓰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었다면 아무것도 요셉이 그곳에서 배울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흑암 속에 있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영혼 가운데 등불을 켜시고 거기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뭐 집에서 어떻게 보면 홀대받는 아들, 무시당하는 아들로서 군인도 가지 못하고 집에 가축을 치는 목동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다 끊겼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우울한 마음, 흑암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떼를 치는 이 과정에서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한 무서운 맹수들과 싸우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싸움만 배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법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때 이 양치던 시절에 배웠던 훈련했던 싸움의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훗날 사울 왕의 군사들에게 그렇게 쫓기면서도 끝까지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맹수들로부터 살아남는 방법을 익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어려움과 고난이 결코 흑암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밤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영혼에 등불을 켜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29절 보시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 앞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미리 가서 이렇게 다 적들을 이렇게 처리합니다. 지금 다윗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담은 적진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담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용감하게 적진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사무엘상 26장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깊숙이 들어갑니다. 다윗이 거기서 사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울의 창과 물병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이건 아주 대담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 다윗이 싸움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훈련을 받은 사람은 사자굴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럽다고 무섭다고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이 적의 보물을
빼앗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영적인 흑암이 가득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이렇게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영적 용사들이 너무나 시급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사실 너무나 이 영적 야성을 잃어버리고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야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영적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우리 유년부 수련회가 있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영적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절 보시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하나님의 이 전법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지혜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도라고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율법책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원리에서 비롯된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이 세상의 지혜와는 근본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 가장 밑바탕에 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이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갖기 위한 도구가 바로 세상적인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지혜는 어떤 권력과 어떤 힘을 가지고 그것도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그 맨 밑바탕에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리가 추구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는 지혜는 언제나 의롭고 정직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거짓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의롭고 정직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전혀 고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은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서 계속 수정이 가해져야 됩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변하고 사람의 힘의 중심이 옮겨지기 때문에 법도 변하는 겁니다. 미국도 헌법이 시대가 흐르면서 계속 수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법은 수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항상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완전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여기서 말씀이란 단어는 원래 약속을 의미합니다. 또 순수하다라는 것은 아주 뜨거운 불로 단련해서 불순물이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됨이 전혀 없기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기에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순전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결국에는 이 상황의 역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31절 보시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확신하는 신뢰하는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가장 복된 사람은 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놀라운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전쟁의 그 노련한 교관이시고 또 우리의 아주 노련한 코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법과 적과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32절 보시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띠를 띄운다라는 것은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는 시기에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걸치고 있던 어떤 모든 이런 띠들을 가져가십니다. 우리의 지위나 자격들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십니다. 스포츠나 전쟁에서도 이 사실을 처음에는 테크닉보다 기초 체력이 중요합니다. 기초 체력이 없으면 절대로 이 기술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기초 체력이 없으면 기술이 있어도 그 기술을 적시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그 히딩크 감독이 이 대표 선수들한테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이 기초 체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기술은 좋은데 뭐 이런 기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기초 체력이 부족해서 기술을 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적 훈련을 시키실 때에 처음에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초 체력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기초 훈련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믿음의 전투를 해야 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띠를 매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위나 직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시는 겁니다. 이 소금의 역할은 아무 모양은 볼품이 없지만 그 맛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소금은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우는 어떤 소극적 차원의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빛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찾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이 길을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길을 찾게 하셔서 한평생 후회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십니다. 33절 보시면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나님은 또한 발을 민첩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이 암사슴의 발은 아주 빠르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암사슴이 높은 바위를 달려서 촉촉촉 도망치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무거운 사람입니다. 왜 무거운가 하면 여러 가지 줄에 겹겹이 매여서 잘 운신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그러니까 많은 인간관계에 얽혀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신세를 지다 보면 그 관계의 줄에 꽁꽁 매여서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정치인들을 봐도 뭐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자기의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사슴처럼 가볍게 만드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저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 순간에 우리는 밑바닥에 떨어지고 나면 야, 이 사람의 도움이 별거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야,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직장 아니면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될 것처럼 큰일 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닥에 딱 떨어져 보니까 그동안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붙잡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딱 있고 나면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심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이 마음이 가벼워지려면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우리 마음 돌덩이처럼 우리를 굉장히 무겁게 만듭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스스로 쓸데없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말 아무 뜻 없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한 말인데 좋은 의미로 한 행동인데 그 말 그 행동에 내가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그냥 드는 겁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자존심이 강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무거운 겁니다.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마음이 확확 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가 치유받은 사람들이 그 상처가 있는 분들의 마음을 읽어줘야 됩니다. 그 말을 계속해서 잘 경청해주고 그 사람이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함께 기도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처는 그 주위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이렇게 인정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걸 해야 되고 또 가정이 이걸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먼저 치유받은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해줘야 되고 교인 간에 먼저 은혜로 치유받은 사람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 교인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지지해주고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 이 암사스처럼 마음이 가볍게 됩니다. 그럼 막 뛰어다니면서 기쁜 마음으로 다른 분들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 제자들의 특징이 암사슴처럼 몸과 마음이 가벼웠던 겁니다. 이 암사슴과 같은 이런 가벼운 힘, 놀라운 힘은 단순함에서 나옵니다. 단순한 것은 뭐냐면 불필요한 것들을 다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내다 버리는 겁니다. 이 단순함에서 내 놀라운 힘이 뿜어져 나옵니다.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 삶의 쓸데없는 잔가지들을 다 이렇게 쳐내십니다. 가지를 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일에만 집중하게 하시는 겁니다. 34절 보시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하나님은 놋화살을 당기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놋화살은 고대 화살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화살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무겁기 때문에 놋화살은 방패를 막아도 그 방패를 박살낼 정도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적을 상대하려면 이 놋화살을 당길 수가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무거운 화살을 어떻게 당길 수가 있는가? 이 놋화살을 쏘려면 힘을 집중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사람은 놋화살을 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놋화살을 맡은 사람은 이것만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놋화살의 그 강도와 화살의 길이, 화살의 탄력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에 정통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정말 달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전쟁의 순간에, 전투의 순간에 놋화살로 적을 박살내는 아주 훌륭한 궁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이런 결정타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든지, 그러니까 말씀에 한 방이 있든가, 아니면 급한 순간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한 방, 이게 이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갖춰지려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기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결정적인 한 방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영적 싸움만 하면 힘을 잘 쓰질 못하는 겁니다. 고생을 합니다. 과거에 보시면 이 목사님들이 어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노 권사님들을 찾아가셔서 권사님과 상의하고 이런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그런 권사님들은 또 금식을 해가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런 권사님들의 기도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적이 심장에 쏘는 놋화살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무거운 화살이 확 날리니까 적의 그런 괴기가 팍 터지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은혜롭게 해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이런 놋화살을 쏘는 이 기도의 이 궁수들이 필요합니다. 35절, 36절 보시면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또한 이 방패를 드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싸울 때는 공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무서운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적이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 영화 같은 걸 보시면 저격수가 우리가 볼 수 없는 먼 곳에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서를 보시면 믿음의 방패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방패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적의 불화살이 노리는 것은 우리 영적 생명입니다.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우리가 이렇게 탁 맞게 되면 영적 생명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영적 에너지가 약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좀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정력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로 대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또 너무 잘해주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덫에 걸리게 됩니다. 이 인간의 사랑에는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그 독을 또 마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되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이 균형을 잘 갖추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치우치면 허점이 생기고 그 허점을 사탄이 노리고 있다가 불화살을 당기는 겁니다. 여기 이제 또 온유함이 나오는데 이 온유함은 그냥 착하고 온순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온유함은 뭐냐면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 때문에 모든 것을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좌로나 우로나 잘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아유 뭐 사람이 저래 하면서 욕을 먹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자기의 부르심에 충실한 사람이 결국 이 노토화살을 당겨서 원수의 방패를 뚫고 적의 심장을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37절 보시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영적 전쟁을 할 때에는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중간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죄의 잔재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뭐 몸의 암세포를 제거할 때에도 이 암이 있는 부분만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몸에 남아있을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방사선 치료도 하고 키모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할 때에도 이거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성의 범위를 이게 그냥 좁게 잡는 것이 아니라 좀 넓게 잡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너무 좁게 범위를 두면 이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할 때에는 뭐 내가 이걸 잘못했다 했을 때는 이 잘못한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잘못을 했을까? 내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그 뿌리를 추적해 들어가서 그것까지 다 회개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목표를 잘 설정하는 것이 성공적인 그런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에는 돌아서지 말아야 됩니다. 이 죄악이란 것이 마치 독버섯처럼 끈질기게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바른 방향을 딱 잡았으면 이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철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성도의 삶에는 불가피하게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싸움을 너무 무서워하면서 피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제 막상 싸워보면 우리의 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강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결국 인간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영적 전쟁에 걸어올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 뒤에는 이제 그 배후의 세력을 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지혜롭게 싸워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띠띠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최고의 용사로 훈련시켜 주시는 최고의 교관이시자 최고의 코치가 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영적인 용사로 거듭나는 그런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도 가르치시고 힘도 주시고 이런 영적인 기술들, 능력을 기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싸움의 순간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일 있을 유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영적인 용사들로 길러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흑암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빛을 비추사 저의 영혼이 깨이게 하시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앞에 영적 전투들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이 약하고 정말 시대가 너무나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정말 주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먼저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께 잘 훈련받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 용사들로 다 거듭날 수 있도록 정말 노투화살을 적의 심장에 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아가 사랑하는 저희 다음 세대들도 정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빛을 비추는 정말 뛰어난 영적 용사들로 다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저희 다음 세대들을 정말 다윗과 같은 훌륭한 영적 용사들로 다 훈련시켜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잘 전투에 뛰어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장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을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
주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